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 특별히 우리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옷,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배경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보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옷인가? 우리 집사님들은 성경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롯이 의로운 자인가요?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자인가요? 우리는 의롭다 하면 롯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성에서 롯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롯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정말 풍성한,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의 그 풍요로운 곳에 살았던 롯이 도대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잘 살죠? 우리 집사님 때나 우리 어르신들 때에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미 시대에는 잘 살죠?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배고픈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골라 먹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로운 모든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과 그 피와 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어제도 8.15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런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13장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 배경이잖아요. 13장에, 창세기 13장에 소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어떻게 해요? 서서 원하는 것을 보면서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것이냐? 너가 자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하며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할 때에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남을 이겨야 되잖아요.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는 이런 시대 아닌가요? 약육강식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하면 우할 것이고, 너가 가는 곳에 나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너무 풍족해요. 그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서 선택해버려요. 롯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나라에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른을 먼저 공경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선택권은 어른들 먼저, 그래 식사를 할지라도 먼저 수저를 드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롯은 양보를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당장에 자기가 보기에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이 교회 교육이 망가지면서 세상적인 교육까지도 망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나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먼저 서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왜죠? 자녀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해야 그들로 인하여 정말로 바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특별히 윤리와 도덕이, 그래서 우리는요 공교육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풍족하니까 먼저 선택해 버렸어요.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나는 살아야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믿음의 그런 소유가 아닌, 롯에게는 무엇이 너무나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전인격을 이끌어갔어요.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세상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나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주는 지식에 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오면 뭐 하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척. 나는 온통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척. 하지만 교회를 나가고 세상에 가면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습득했던 세상의 것들로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 당장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셨지만 우리의 상태는 항상 늘 우리의 본성의 죄악 때문에 죄로 달려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고 무슨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죠? 우리는 죄의 그 굴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죄를 더 짓고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참여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한 마음으로 주를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선택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죠? 헤브론, 그 땅의 그 지역의 헤브론 목축이잖아요. 거대 부호들 당연히 목축자들이니까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막의 지대. 거기에서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곳,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너에게 주시겠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열악해요. 이쪽으로 가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막다른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골고다의 언덕이에요. 정말로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우리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가장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찬송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송을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어머니처럼 이 목회의 신앙의 이런 연수가 지나면서 가장 싫은 게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꼭 태산을 넘어야 합니까? 험한 고개를 가야 합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안락한 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나보러 가라 하십니까? 나는 싫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요. 그런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풍성하게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느리는 그런 부호가 되고 싶은데 왜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안 됩니다 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경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롯은 소돔을, 고모라를,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죠? 그것이 결론입니다. 망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 청중, 바로 우리 영가족들, 회중을 보는데 그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나타나야 돼.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 하였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매주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나는 나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 가운데. 예?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전쟁, 이 동방의 이 왕들과 전쟁해서 어떻게 해요? 롯과 그의 가족이 다 어디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갑니까? 아브라함이 갑니다. 준비된 자신의 가신들, 충성된 그런 용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구출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롯을 구해줍니다. 그런데요, 14장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9장 창세기 19장 1절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19장 1절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 도시에 무슨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유지. 권력자, 권세자. 왜요? 그때 당시의 성문은요, 장사꾼들하고 그 도시의 지역 유지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장사꾼이 아니니 당연히 지역 유지로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단번에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 되죠.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요? 아니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지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젖어들어 버립니다. 죄의 그 달콤함에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를 살려주실 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유지. 지역의 유지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위험 있는 사람이 돼요. 너무나 아주 그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으면,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도대체 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에서 무엇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행사가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하는 행사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행사를 하는데 뭐 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하는데 뭐 하죠? 연극을 보여줍니다. 뮤지컬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도 한편의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문화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롯의 모습죠. 성문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회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가르쳐요?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교회가 바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영적으로 도덕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되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죠? 세상에 너무나 젖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보미를 보면 마음에 약간 한탄스러울 때가 있죠.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어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그래서 우리 애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너무너무 똑같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무서운 그 동성애, 그때부터 한번 시작했는지 왜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롯에게 찾아온 그 두 천사, 그렇죠? 손님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죠? 그들과 함께 성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안 된다. 대신 약혼한, 이제 결혼할 나의 딸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딸을 줄 테니 너희들 마음껏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찾아온 손님을 보호한다 쳐도 아버지가 딸을 내어준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롯이 그렇게 해서 아 그래? 그러면 딸이라도 알겠다 이렇게 했나요?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롯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내놓으라고 하죠. 롯은 세상에 동화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지역의 유지로 자기가 그 지역에서 함께 살면 나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롯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죄와 짝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동화되어질 수 없어요. 아니요. 차라리 세상이 우리를 뭐해요? 배신합니다. 왜요? 우리랑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왜죠?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왜죠?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에.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위들에게 알렸어요.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사위들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웃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데, 만사가 형통인 이 시대 가운데 심판이요? 잘 되는데 비웃었어요. 15절에 천사가 심판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버티고 있어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살겠어요. 아 싫어요. 왜 떠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팁니다. 심판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재촉합니다. 계속 나가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가자. 가자. 떠나라. 그래서 16절에 천사들이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을 강제로 성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본인들이 나갔다고요? 아니라고요. 누가 내보냈다고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유는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가라 하십니다. 어디로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끌어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할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에 미련을 두고 누가 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왜죠? 미련, 집착. 버리라고 하시는데도 못 버려요. 제발 버리라고 하는데도 안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더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것을 덜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라 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미련을, 집착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 덜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게요. 집착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중독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민감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시시때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죠? 물어보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호흡하잖아요. 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듣는 우리 영가족들,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감한 준비된 자로 그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둔감하지 않고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또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장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장면에 세상과 타협한 그 의인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장 마지막에 보면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은 세상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했어요. 빈손으로 자신의 그런 생애를 마치고 있어요. 그 롯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상향곡선이 아니라 하향곡선을 그리고 몰락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그 상향곡선을 누릴 때 그것을 경험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에서 안주하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떠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은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세상에서 롯은 고통을 당하는,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냈지만 롯은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을 당하는 그 가정 속에도, 고통을 당하는 그 롯의 그러한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심판 중에도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이 지체했잖아요.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강제적으로 내어보냅니다. 그가 도망할 때까지 무엇을 안 하셨어요? 심판을 지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롯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한 심판을 면한 그 이유가 뭐예요? 롯이 소돔에 있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졌죠.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였고 세상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서 유지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한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19장 29절에 그 롯을 구한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는 무엇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롯을 구했던 거지.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기도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우리 참 좋은 교회의 기도,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7,000명의 그 기도하는 용사들의 그 기도를 보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의인 롯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